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련회 2주차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 찬양하실 텐데 장의자 사이가 좀 비좁잖아요. 일어서기도. 그래서 찬양하실 때 자유롭게 통로에 나오셔서 통로에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일거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네, 우리 시간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네, 우리 시간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 장의자에 있으시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앞으로 나오셔서 통로에서 함께 찬양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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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라라라. 내 모든 삶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내 길도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한 번 더 랄라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박수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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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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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네,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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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우리 사랑 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네,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신 그 하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나마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수련회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에 더 집중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부터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더욱 예배에 힘쓰는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때로는 나아올 용기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련회 2주차를 보내는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조선 땅에 독립이라는 빛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사회경제적 갈등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땅에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지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세상의 것들, 소망 없는 것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곳에 시선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백형춘 목사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땅에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쁜 청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또 휴가 기간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양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2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꼭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꼭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기쁜 청년교회는 이제 다 외우셨죠?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신앙 성숙에 힘쓰는 기쁜 청년이 됩시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청년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같이 수련회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너무 반갑고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 주일 낮 예배와 밤 예배는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수련회 꿈꾸게 하소서 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시간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수련회 키트 인증샷 그리고 예배 준비 인증샷을 마감을 했어요. 이벤트를 마감하고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 이벤트만 남아 있는데요. 소책자 필기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 22일 주일 밤 9시까지 저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후에 저희 기쁜 청년교회를 태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태그해 주신 분들을 이제 선정해서 랜덤으로 선물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당첨자 발표 및 선물 증정 시간이 있겠는데요. 떨리네요. 여기 영상 보여주실까요? 네, 뒤에 사진이 같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20분 가까운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수련회 키트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을 추첨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화면에 저희가 수많은 증인 앞에서 저희가 한 번에 바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3분, 두 번째 이벤트 3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소리도 나오게 해주세요. 총 8분이신데요. 이 중에 3분이에요. 첫 번째. 네, 이은정 자매님 오셨나요? 네. 네네. 은정이 나와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네, 백송이 자매님도 나와주시고요. 세 번째. 김유림 서번트 나와주세요.
네, 얼른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회장님 선물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올라오세요, 여러분.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는 영상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추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여러분 추첨으로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네, 한 장씩 뽑으시면 되거든요. 네, 은정이 먼저. 네, 펼쳐서 보여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뽑으셨어요. 네,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그다음에 송이 밖에 보여주세요. 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교환권. 네, 또 실물 선물도 있는데. 네, 유림 자매는 서번트래. 유리민 서번트죠. 네, 텀블러를 뽑았습니다. 네, 텀블러 하나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와 주세요. 네, 안내 주셔도 돼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 인증샷인데요. 이게 중복되시는 분들은 더 확률이 높은 쪽에 이제 배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인증샷을 찍어주신 분들은 총 5분인데 그 중에 3분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 안 하셨잖아요. 여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리액션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네, 5분. 첫 번째는 네, 윤가영 자매님 찬양팀 오늘 못 나오셨나요? 네, 대신 남예은 자매님 나와주시고. 네, 김성민 형제님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손예준 형제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네, 선물도 랜덤으로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성민 형제님 먼저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치킨 교환권 네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가영 자매님 대신해서 남예은 자매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텀블러 실물 네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손예준 형제님, 제가 광고하는 중에 셀카를 찍으셨더라고요. 네, 텀블러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선물이 많이 있는데 또 네 내려가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네 아직 선물이 안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세 번째 이벤트 때 네 그때 실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회장님이 들고 가시는데 네 실물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설교 후에는 이제 헌금 시간이 따로 하기가 기도 때문에 어려워서요. 먼저 헌금부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들으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자세히 일어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마음은 어리지만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자, 준비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현장 예배 가능할지는 몰랐어요. 연일 막 1900, 2000 막 이렇게 찍을 때만 해도 와, 8월 다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지침이 좀 바뀌어서 그래도 우리가 10%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 보고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그래도 평소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수련회라고 이게 티도 맞춰 입고 예배하니까 조금은 그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드로이드 쓰는 폰 쓰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구글 포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몇 년 전 오늘 이렇게 뜨잖아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2년 전 오늘 하면서 사진이 뜨는 거예요. 2년 전 오늘이 우리가 터치로 수련했던 첫째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8월 15, 16, 17이었어요. 목금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렸었는데 우리 바깥에 우리 청년교회 배너 있잖아요. 그거 찍었던 그날이에요. 딱 2년 지난 오늘인데 참 많이 달라졌네요. 참 어렵게 수련회를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눈물 날 뻔했거든요, 진짜. 언제 우리 다시 이렇게 하나? 빨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아니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나오면 다시 끝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온라인 수련회가 마지막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하루 시작했거든요. 우리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내년 겨울은 이것도 좀 벗고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온갖 병자들을 주님 다 고치셨다 말씀하셨나요? 뭐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아멘.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하며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겨울에 또 열심히 또 한번 함께 수련할 수 있는 그때를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시간이 훅 갔어요. 어떡하지? 빨리 갑시다 우리. 자, 오늘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써야 되는데 열심히 써야 이렇게 상이 아니라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이미지시고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모든 설교의 중요한 걸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자, 우리가 성화를 통해 바라보는 예수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니라고요. 예? 파란 눈에 막 샴푸한 것 같은 이렇게 긴 머릿결을 휘날리는 예수님 모습은 아니에요. 예, 각색되어지고 서구화된 모습으로 표현된 모습이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예, 아랍 사람이거든요. 그 모습은 아니에요. 얼굴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또한 달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셨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파격적인 분이셨죠. 전무후무한 캐릭터, 그런 존재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무도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놀라운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여러분 파격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파격적이라는 거, 야, 쟤 되게 파격적이야 하는 건요, 사실은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호불호가. 다시 말하면 무난하다는 말과 좀 다른 말이거든요. 쟤 되게 파격적이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션쇼 같은 거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저 딱 한 번 가본 적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가끔씩 뭐 TV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패션쇼 같은 거 뭐 이태리, 프랑스 뭐 이런 발음도 못하는 어려운 패션쇼들이 막 몇 개 있는데, 여러분 패션쇼에 있는 옷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 옷, 거기 나오는 의상들 보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저도 안 입는다. 모르겠어요. 제가 패션 진짜 모르고요, 옷 이런 거 진짜 전 관심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난 저도 안 입어.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데 뭐 이게 옷인지 뭐 우주선인지 모르는 막 이상한 옷들 막 나오거든요. 난 저게 뭐지 막 난해하고 막 이상해요. 근데 거기 모르겠어요. 다들 이해하고 보는 건지 아니면 모르지만 저처럼 저거 뭐야 싶은데 그냥 유명한 사람이 했대,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오 막 이러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특이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사역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열광하고 굉장히 좋은 분으로 다가왔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존재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불편하고 짜증나고 뭐야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짜증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자꾸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뭔가 혁명가 같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히 이들이 처음 등장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율법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거는 해도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심판자.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교회 오빠라는 말. 교회 오빠. 근데 실상 교회 오빠는 없대요. 허구의 존재, 볼 수 없는 이무기와 같은 유니콘과 같은 존재라는데 우리 교회 오빠 없나? 뭐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뭐예요? 깔끔한 머리에 검은 뿔테를 쓰고 누가 봐도 공부 잘하게 생긴 똑똑하고 착하게 생긴 얼굴에
거기에 기타 하나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왜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요? 우리 다 교회 오빠 아니에요? 여기도 다 오빠들잖아요, 그렇죠? 다 오빠인데 아니야, 오빠 교회 오빠 아니야. 그럼 저 오빠야? 교회 오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교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형 얼굴이죠. 교회, 나 교회 다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반가워요, 환영해요, 네, 웰컴 하잖아요. 반면에 제가 몇 개월 전이긴 한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용감한 형제 알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거 알아요? 진짜 믿음 좋아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대요. 진짜 열심히 기도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솔직히 조금 무섭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뭐 외모를 판단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렇게 좀 약간 좀 무섭게 생긴 얼굴이긴 해요. 꼭 이럴 때 여러분 대꾸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나만 꼭 외모를 판단하는 사람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어요. 예, 저보다 어린데 저 만나면 형 할 것 같이 생긴 얼굴이긴 해요, 사실. 근데 문신도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최소한 폭행, 강도 이런 거 저질렀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옷차림이나 뭐 이런 진짜 뭐 그림은 종이에 그려야 되는데 몸에 그렸다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실 겁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름이 있다는 건 분명히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그때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그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좋아요, 갤럭시가 좋아요? 취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죠. 저 같은 아재들이 갤럭시를 좋아하고 노트 사라진다는 데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노트를 안 만드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취향이에요. 다름이에요. 아이폰 쓰는 사람한테 너 비싼 거 뭐하러 이런 거 써? 너 이런 거 뭐 쓰기나 해? 갤럭시 쓰면서 아재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옳고 그름으로 다가갈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명목으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제도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고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규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지키지 못하면 안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심지어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마음껏 판단할 수 있는 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선을 그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왔다, 가난뱅이 교회 오지 마. 귀하게 입었다, 여기 좋은 자리 오시죠. 이 당시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별로 좋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환영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 행동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바라볼 건데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줬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 그거 배고배라고 잘하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쭉쭉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본문 조금 앞부분인 4장 31절로 37절 말씀 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맞아요, 영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정신분석하려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환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고 보이는 것들, 일종의
정신질환 고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내버려 두거나 내쳐 주거나, 심지어 어떤 게 있어요?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묶고 나서 격리시키고 감금시켰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는지 어떤 걸로 다 묶어도 다 풀어야 치고 막 이랬다는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도 문제예요. 왜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격리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 우리 유대의 사회로부터 쫓겨남이 당연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생명을 살린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 죄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누가복음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갖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갖 병, 지금 생각하면 병이라고 하는 건요, 병의 원인이 뭐예요? 보통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면서 걸리는 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다른 병도 많겠지만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인 혹은 이런 뭔가 병리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요소들이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시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코로나19도요, 지금 바라보시면 사회학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요, 한 10년쯤 지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냥 감기의 하나로 분명히 바라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신종플루 때 보세요. 12년 전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걸렸다고요. 저 걸려서 양성 삑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격리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병원이나 시설 가지 않았는데 집에서 격리하래요. 문 닫고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주는 약 먹고 받아 먹고 음성 판정 받고 이렇게 다시 사회로부터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종플루 이 말도 사라졌어요. 그렇죠? 신종플루란 말이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뭐예요? 그냥 플루예요. 그냥 독감 바이러스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코 한번 되게 아프긴 한데 아픈데 이거 코 한번 푹 찔러 푹 찔린 다음에 양성입니다. 그러면 약 주잖아요. 먹고 나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달라진 겁니다. 코로나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지적 수준이 낮다거나 뭔가 특이한 이상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나요? 아니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대유행하는 때는요, 누구나 사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코로나를 걸렸어요.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치료받고 이제는 괜찮아져서 돌아왔는데 그 사회로부터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회장님 다녀와서 학원에서 일을 더 못하게 됐어요. 이제 괜찮아졌는데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저도 걸릴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요. 그런데 코로나 걸렸다고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기침하면 하니까 뭐예요? 홍해의 기적이 쫙 펼쳐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무슨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나면서부터 뭔가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야, 네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네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야. 지금 병에 걸린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회학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가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온갖 병에,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내게로 오라. 그들을 만나셨고요, 치유하셨고 안수하셨어요. 접근조차 하면 안 되는데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예수님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불린 게 나병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요,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로부터 접촉할 것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런 말을 계속 외치면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길을 지나가다가 접촉이 생겼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돌을 들어 이 사람을 쳐 죽여도 죄가 아닌 그런 게 바로 나병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유대인의 이러한 율법과 관습을 알고 있는 나병 환자라면요, 그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혹여라도 접촉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 주었어요.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어떤 말을 주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인지 간에, 네가 어떠한 병에 걸렸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이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당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나병 환자가요, 그 금기의 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선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코앞까지 못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한 20-30m 떨어졌을까요? 여기서 저 예배실 끝쯤 됐을까요? 이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아마 거기서 이제 외친 거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친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선까지, 나에게 허락된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요, 그렇게 외치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헤치고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나병 환자의 얼굴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이 이 나병 걸리는 환자에게, 또 그것을 또 어떠한 많은 질병이 있어서 내 질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던, 함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은혜였어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뭐예요? 저 예수, 그 모습이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 보시면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중풍병자, 중풍 걸렸으니까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 4명이 침상을 한 귀퉁이씩 들고 갔는데 그 문 집 안에 아니라 문 밖에까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사실 그 상황에서요, 야, 너희 친구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해도 되거든요. 보세요. 그 앞에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란 존재가 그렇게 좋지 않게 비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야, 너 나았어, 빨리 가, 이래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은 와이파이 블루투스로도 병을 고쳤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SNF라고 하는 출신인데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라볼 땐 진짜 마음 답답했을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기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빨리 좀 고쳐주고 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사여졌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의 간데 신성 모독하는가. 아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데 저가 누구의 간데 왜 죄를 사였냐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펼쳐지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 사건이 이제 절정을 이루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정을 이루는 일. 누가복음 7장 가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요, 친교의 교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저랑 식사하시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함정을 빠뜨리려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을 초대하면 처음 와서 입을 맞춥니다.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인사하듯이 얼굴을 맞대어서요, 이렇게 얼굴을 어금 맞대어서 이렇게 한번 안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여러분, 이 유대 당시는 여러분 알겠지만 광야가 많고 척박한 땅이 많거든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 뭐 지금처럼 우리 이런 신발도 아니거든요. 그냥 샌들 같은 이런 신발 신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건조하니까 발이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흙먼지 엄청 날리고요. 그러니 집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물을 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면 직접 주인이 와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발 씻겨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초대는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손님은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귀한 존재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죄 지은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정확히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 지은 한 여인이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여인이 그 자리에 끼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저벅저벅 가서 그 발, 아직 물을 주지 않아 씻지 않은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광경이 등장을 합니다. 뭐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 뭐야? 저 여자 뭐야? 이런 사이에 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온 것도 문제인데 향유, 귀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회개한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막 비싼 향유와 같은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며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계속 바라봤던 겁니다. 자, 이 여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첫 번째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니, 더럽고 죄 지은 여인이 감히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뭐 하는 짓이지? 당장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시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예수님은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요 아페온타이라는 말이에요. 아페온타이. 어려운 얘기 딱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영어 공부할 때 힘든 게 막 시제잖아요. 시제. 우리랑 좀 말이 달라서. 여러분들 헬라어 공부하면 머리 뽀개집니다. 헬라어 시제는 72개예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근데 이 아페온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제가 뭐냐면요, 수동태 완료예요. 뭔지 알겠죠? 수동태, 동태 아니고요. 미안해요. 수동태 완료. 그러니까 수동태와 완료가 합쳐진 거죠. 수동태는 뭐예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여인의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 완료는 뭐예요? 이미 완결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진 죄사함의 사건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에 기름을 붓고, 아니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격해서 따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가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녀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회개했는데요, 친구들이랑 정말 불필요한 내기한 적이 있어요. 슈퍼에 들어가서 누가 큰 거 훔쳐오나. 혹시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한 번도? 다 착하게 살았군요. 슈퍼에 들어가서 누가 큰 거 훔쳐오나, 이런 내기를 했었어요. 정말 떨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치밀하게 조직적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친구 몇 명은 가서 들어가서 주인의 시선을 끌고요, 다른 친구가 이쪽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걸 훔쳐오는 거죠. 간이 좀 작은 애들은 사탕 하나 뭐 이런 작은 거 훔쳐오고요. 진짜 저 이만한 거 저 훔쳐내봤어요. 이렇게 숨겨가지고. 걔요, 너 1등, 너 짱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요, 도둑질이 한 번이 떨리지 두 번은 괜찮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과 3인, 4인 이렇게 팀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혼자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했는데 들켰어요. 그때는 슈퍼 주인 아저씨가 너 전화번호 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빌었는데도 전화번호 대. 너 엄마 오시라 그래.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집 전화번호를 주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와일드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와일드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온갖 무기를 사용하는 달인이셨고요. 무기가 없으면 주먹으로
굉장히 엄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대신 사과하고 빌고 이렇게 막 다 막 이랬죠. 그리고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하면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 졸졸졸 집에 들어가는데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들었더니 들어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는데 이 이야기가 제 과거의 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 졸이고 있는데, 아마도 어머님은요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아마 저를 용서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화도 났겠죠. 이놈 시키 막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얘가 또 가서 철없이 행동했다가 가서 부끄러움 당하고 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혼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 대신 그 앞에서 비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 온갖 병자들을 고친 사람들, 이 모든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더러운 죄 지은 여인으로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너 그동안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니? 나 이제 너 용서해, 괜찮아, 그 마음의 짐 다 떨어버려, 앞에 온 타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33년 후에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심으로써 용서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아페온 타이, 이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이 여인은 경험한 거고요. 정신병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나갔던 사람은요 깨달은 거고요.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 중풍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그 사건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수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꿈꾸게 하소서였어요. 꿈꾸게 하소서. 그때 제가 드린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 드렸어요. 제가 그것을 위해 두 가지를 제가 마음을 품었다고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뭐예요? 분노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분노의 마음. 분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저 사람들의 입에서 도저히 이제는 저 독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이 분노.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 매개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꿈을 품고 이렇게 살기 소망하는데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 무엇일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랑, 아페온 타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마음속 깊이 감격으로 이걸 받아들여져야, 그래야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용서함 받은 주님의 그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뭔가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적인 정쟁들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아편타이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위해가 오고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 바로 접어버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느끼며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슴 깊이 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을 거예요. 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란 뜻이 뭔가 우리가 거룩해야 돼 이런 게 그게 교회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니고요. 기가 막힌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들 간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어떠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공동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공동체. 교회 가면 꾸며야 돼요. 나 막 너무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전 안 그러면 좋겠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 죄 지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첫 번째 우리 기도합시다. 약하고 부족한 나,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여전히 죄인 되었지만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덮으시고 품어주시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두 가지 제목을 놓고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시고요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과 함께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놀랍고 귀한 사랑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는 영혼들 주여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아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나의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걸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자로 아버지 세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께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영혼이 궁금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는 않나? 그들의 관심을 두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교회에 오면 소외되고 낙심한 이들이 위로함 얻는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꿈꾸는데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라고 한 찬양 들으시고요. 주님, 우리 청년교회 안에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기억하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 하나님, 그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어 다하여서 주 앞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쁜 청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여 이 청년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런 공격자들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으로 떨어뜨린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환대와 세상 누구도 주지 못했던 그런 환영과 주여 만큼들을 나누는 세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저희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땅을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 주여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의 놀라운 가치들이 이곳에서 실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오는 청년들, 주여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떠한 시간에 주여 주님 안에 그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혼자서니여 혼자 나아가는 삶이 아니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정보가 되어주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옆으로 세우고 존귀의 영광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과 그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여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께를 걸어가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키워드를 좀 잡고 가세요. 제가 지난주에 때는 분노와 긍휼과 오늘은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주님이 우리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지길 바라시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주님 이곳에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없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감히 꿈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가질 수 있지만 열매를 주시고 은사로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요, 늘 크리스찬들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었어요.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우리를 생각했고 사회를 생각했고 나라를 생각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눈물들이 다 닦여지는 주여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날, 우리 그날을 함께 꿈꾸며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간절히 꿈꾸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말씀과 능력과 그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우신 그대를 주님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영광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오니 주님이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 우리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그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들을 꿈꾸며 살도록 주님의 모든 명으로 충만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여 함께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승리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적은 은혜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르짖는 이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어떠한 병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인지 간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고 낙심하여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회복이,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며 참 빛이심을 믿기에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승리하며 살고 싶기에, 당당하게 살고 싶기에 우리에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수련회로 나온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멋지고 근사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종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 용서하시는 아편타이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련회 2주차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마지막 3주차 예배 때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